네, 이 시간 다 함께 2020년 10월 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홍수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7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노아는 준행했고 그래서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7일에 하나님이 기품의 샘물을 터뜨리시고 하늘의 창문을 여셔서 이 땅에 홍수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노아가 몇 세, 또 몇째 달, 며칠에 아주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이야기하시면서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좀 강조하려는 그 의도가 이 본문 안에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과 동물들만이 건짐을 받았고 방주에 타지 못한 모든 움직이는 생물들은 다 쓸어버림을 당하고 말게 되죠. 이제 8장의 본문은 이제 지난 7장에서 홍수가 시작됐는데 그 홍수가 어떻게 그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제가 오늘 그 전체 제목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잡았는데요. 오늘 가장 집중해서 보고 싶은 단어, 구절은 바로 1절입니다. 1절에 보면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억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칼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기억하다, 생각하다, 조금 어려운 단어 권념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한국어로 주로 이제 번역이 되었는데요. 주로 기억하는 주체가 누구이냐가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그 기억하심의 주체가 되었을 때 바로 심판과 은혜가 베풀어지는 단초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이렇게 기억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들도 그 기억하는 주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바로 그 기억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는 모든 들짐승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가 그치는, 그러니까 지금 오랜 기간 150일 동안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계속 물이 많아져서 가장 높은 산까지 다 차버리는 이 홍수가 났죠. 결국 그 노아의 홍수가 그치는 반전의 포인트는 바로 1절에 하나님의 기억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방주 안에 있는 모든 들짐승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기억하셨을 때 바로 그 노아의 홍수가 그치고 또 그것이 그 물이 마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혹은 당신이 누군가와 맺은 언약을 기억한다라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그 언약을 맺은 그 당사자를 위해서 무언가를 행동하시기 시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시고 근심하심으로 홍수를 시작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 안에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행동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 행동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땅에 바람을 불게 하심으로 물이 마르고 하늘의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들이 닫히는 것이었어요. 앞서 7장에서 기품의 샘들과 하늘의 창문이 열림으로 그 비가 쏟아졌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으로 이제 물이 바람이 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에 대한 몇몇의 기록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9절의 내용들을 한번 좀 보시면요. 창세기 9장 15절인데요.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이 9장은 이제 노아의 홍수가 맞춰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다시는 그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장면, 그 언약을 내가 기억하겠다. 그 하나님이 기억하심으로 다시금 물로 심판이 임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9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 이제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한 거죠. 하나님께 대적하여 죄 가운데 그 죄가 풍성해진 그곳을 하나님이 이제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멸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이 누군가를 기억하셨어요. 누군가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는데 생각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생각하심으로 아브라함과 함께한 롯을 그들 중에서 구출해 내시는 것이 바로 19장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0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라헬과 레아가 두 아내가 있었죠. 그 야곱은 그 라헬을 더 사랑했지만 라헬이 자녀를 출생하지 못했어요. 레아만 자녀들을 쭉 낳았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신 거예요. 생각하신 거예요. 그 생각하심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여심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보내주시는 것이 되었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출애굽기 2장의 이 본문은 그 애굽, 이집트에 잡혀있는 그래서 그곳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리, 고통 소리, 그 애굽의 압제, 그 벽돌을 만들고 그것으로 노동을 해야 하는 그 아주 이 고통스러운 힘겨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그들이 기도하죠. 하나님께 울부짖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리고 이 기억하심은 바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탈출시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행위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렇게 32장 13절을 보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아브라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 요청하는 것은 뭐냐면 기억해 달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에게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자녀들과 맺은 그것들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기억하고 그 약속하신 그 언약을 그대로 이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은 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인심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이 사무엘상에 그 한나가 그 아들 사무엘을 임신하여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 그 이야기이죠. 그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그 마치 술 취한 여자처럼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억하셨어요. 한나의 그 기도를 생각하셨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가 임신하게 되고 약속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할 놀라운 그 사무엘, 그 마지막 사사라고 말하는 이 사무엘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그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놀라운 구원의 행위를 계속해서 이루어내죠. 시편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 이것들. 그래서 이 주님의 그 주되심을 나와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도리어 나의 죄와 허물은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이것들 주의 인자를 긍휼을 나에게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행동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16장 19절은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잔을 받으매. 예, 이처럼 그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향해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그 대적들을 향해 심판의 행위를 시작하시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구원의 행위를 시작하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8장 1절의 이 구절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구원의 행위의 또 다른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홍수로 인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었다면 이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홍수를 그치고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1절과 2절, 1절에 하나님이 땅 위에 불게 하신 그 바람은 무슨 의미냐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물이 물러가게 하거나 그 증발시키기 위해서 그 바람이 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뭐 생각해 보시면 뭐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바람이 불어서 물을 어느 한 지역으로 이렇게 막 몰고 가는 거죠. 또한 바람이 불어서 그 물이 증발되어서 물이 이제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에요. 이 본문은 창세기 1장 2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여기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바람, 루아흐라는 히브리어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이 물 위에, 이 홍수 위에 부는 바람은 마치 창세기 1장 2절에 그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것과 같은 의미, 표현인 거예요.
땅이 혼돈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심으로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의 이야기라면 이제 창세기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시자 하나님의 영이 그 홍수 위에 임하자 물에 잠겨버려 혼돈 가운데 있던 지구에 물이 줄어들고 이제 산봉우리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기억하심으로 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150일 동안 홍수는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바람으로 인해 줄어들기 시작한 것이죠. 앞서 노아 600년 2월 17일에 시작된 홍수는 7월 17일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무른 것을 기점으로 이제 150일 동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면 홍수가 줄어드는 데 있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앞서 주도적으로 홍수를 내리셨고 또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 물을 물러가게 하셨고 인간은 오직 이것을 기다리고 기억하고 기다리는 것뿐이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홍수의 설화와는 달리 창세기의 기록에서 하나님의 기억하시는 대상은 노아,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들짐승과 가축이다라고 1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총체적인 그 어떤 타락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총체적인 구원을 이루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홍수를 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홍수를 물러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바랄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억하심 속에 붙들려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랄 때 온전히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주님을 인해 기뻐할 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어서 8장 6절부터 12절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이제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인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에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본문은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한 지 이제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이 정말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까마귀와 비둘기들을 날려보내서 땅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고 있죠. 첫 번째, 노아는 까마귀를 날려보냅니다. 그런데 까마귀는 땅이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표현 속에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랐는지 아니면 뭐 마르지 않았는지 전혀 이제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 어떤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 까마귀와 비둘기를 좀 영해해서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해서 까마귀는 악한 존재로 비둘기는 아주 착하고 거룩한 존재로 영해했습니다. 하지만 뭐 그렇게까지 볼 내용은 그런 정보를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지는 않아요. 까마귀는 이렇게 왕래했지만 그거 말랐는지 마르지 않았는지 어떠한 정보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이제 비둘기를 또 내어 보냅니다. 자, 첫 번째 비둘기가 지면에 물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알려고 했지만 아직 물이 땅에 있어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지금 그 노아가 손을 내밀어서 방주 안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다시 7일 후에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았는데 저녁 때 비둘기가 노아에게로 돌아올 때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7일 후에 노아는 굉장히 이제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과 동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밖에 지금 홍수가 물이 다 말랐는지 마른 땅이 되었는지를 확인할 아주 신중하게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죠. 3번에 걸쳐서 7일간에 걸쳐서 계속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3번째 날아간 그 비둘기는 7일 후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노아는 이제 땅이 물이 물러가고 다 말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9절에 보면 비둘기는 쉴 장소를 찾지 못해 노아에게 돌아왔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서 본문의 쉴 장소, 쉼이라는 단어가 마노아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그 마노아를 찾지 못해서 이 비둘기는 노아에게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쉴 장소를 마른 땅을 찾지 못한 비둘기가 노아에게 돌아오는 것이 가장 안전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쉴 곳을 찾지 못한 우리의 인생이 그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비둘기가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을 보내준 거죠. 그리고 이제 비가 말랐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이제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13절부터 19절인데요. 드디어 그 날짜는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또 이제 정확한 어떤 날짜가 우리에게 제시되죠. 601년 1월 1일 땅 위에 물이 모두 거쳤다. 그런데 아직 물에서 나오진 않았어요. 뚜껑을 보니까 물이 말랐구나. 하지만 그 다음에 둘째 달 27일 다시 땅이 말랐더라 라고 말하죠. 그런데 아직도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노아가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물이 거쳤어요. 그리고 물이 말랐어요. 하지만 여러 이 정보들을 통해서 그가 정보들을 얻지만 그 하나님이 이제 그 방주의 문을 닫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다시금 여시고 이제 너희가 내려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홍수가 시작된 지 70일 만에 이제 601년 2월 27일이죠. 그러니까 600년 2월 17일에 시작된 홍수니까요. 601년 2월 27일에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아 모두 그 방주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려라. 이끌고 내려라. 그리고 땅에서 다시금 생육하여 번성해라 라고 이런 번성할 것에 대한 명령을 다시금 주고 계십니다. 본절을 잘 보면 나오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이 과정 속에서 또 한 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떠벌리거나 무언가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행동하며 순종하는 것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만약 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한 명령을 내리셨다면 누군가에게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중요한 명령을 내리셨어.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방주에 동물들을 타게 하셨고 이제 방주에서 동물들을 내리게 하셨어 라고 막 자랑하고 이야기하고 싶었을 텐데 노아는 지금 묵묵히 그것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이 방주 안에 있는 모든 동물들에 대한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구원으로 이끌게 되죠. 그리고 나서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서 그가 한 첫 번째 행위는 바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어 8장 20절부터 22절인데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지금 노아가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계속해서 비둘기를 보내면서 땅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야, 이제 모두 다 내려라. 그리고 노아는 묵묵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렇게 순종하여 모든 그 배 안에 있는 그 가족들과 배 안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그 방주로부터 마른 땅 가운데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처음 취한 행동은 바로 20절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예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었어요. 어찌 보면 아이러니하지만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 일부를 취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그 태워드리는 그 번제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을, 그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가 드린 이 제단, 그가 드린 이 첫 번째 그 번제, 이 예배는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감사의 의미겠죠. 우리를 이렇게 그 1년여의 기간 동안 이 홍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그 동물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심판을 받아 죽었는데 그 죽음을 면하게 된 것, 그리고 다시 이렇게 생명을 얻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또 하나는 바로 속죄의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 자신들 또한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인해서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을 것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속죄의 기도. 또 하나는 이제 그 여전히 그 이후에도 이 땅 가운데 이런 죄로 인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텐데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는 바로 이런 그 희망을 담은 그 바람, 안전을 지켜줄 것에 대한 그 소망을 담은 그러한 기도가 이 예배를 통해, 이 제사를 통해 드려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그 향기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노아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가 다시 모든 생물을 이렇게 멸하지 않겠다. 그들이 악하지만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물로 다시 이들을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 뭐라고 말씀하시면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 주기적인 규칙이 이 땅이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사이클이 변하지 않고 이루어질 것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이 예측 가능성, 이 주기성의 파괴입니다. 자연의 주기성이 깨어지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이 땅의 심판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한 이 상황들은 어찌 보면 이런 우리가 예측 가능성에 대한 파괴인 것입니다. 이 인간들의 여러 이 탐욕과 죄로 인해 이 자연의 질서가 깨지는 이 예측 가능성이 파괴되어지는 것이 이 땅의 어떤 죄로 인한 심판이라면 이제 그 예측 가능한 그 일들이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보호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이 땅에 그 씨를 뿌리고 심고 거두고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마음은 악하고 불규칙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세계에 그 주기의 규칙성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고 그리고 뭔가 일을 하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거둘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여름이 지나서 이제 그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 겨울이 오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이 땅 가운데 어그러지지 않고 행해지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으로 이제 홍수가 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배에 탄 방주에 탄 이들을 기억하시고 바람을 오게 하시고 기품의 샘들과 하늘의 창문을 닫으심으로 물이 물러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노아가 601세 둘째 달 2월 27일이 되자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들이 모두 다 방주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 하나님의 이 홍수는 우리 편에서 볼 때 엄청난 재앙이며 심판임에 틀림없지만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노아를 통해 심판과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 방주 안의 동물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방주에서 구원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이에 감사함으로 방주에서 나와 하나님께 번제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이제 그 인간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 응답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앞에 그 기억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삶을 붙들고 이끌고 계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예측 가능한 미래를 계획하고 그것 속에서 그 나의 삶을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운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먼저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분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을 기억하실 때 또한 그분의 기억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놀라운 그 새로운 삶의 방향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본 것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그 구원이 펼쳐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그 기억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 가운데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방주에 타고 있던 모든 가축들이 생물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방주에서 내린 모든 이들이 그 하나님 앞에 한 첫 번째 행위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번제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금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며 예측 가능한 우리의 삶의 미래를 이 자연의 이 주기성을 우리에게 다시금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 주기성이 깨어질 때 우리가 질병 가운데 고통받게 되고 우리의 삶의 이 주기성이 깨어졌을 때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문제에 본착되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의 신체가 예측 가능한 이 회복성을 잃게 될 때 우리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예측 가능한 그 미래가 우리의 삶 가운데 건강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뢰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공동체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개와 예배.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예배 되게 하소서. 더 기쁨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 살고 부활을 증언하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성경을 사랑하고 바르게 배우고 가르치며 행하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 한국교회가 정치 이념으로 나뉘어지지 않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 남북 평화 통일의 길이 열리게 하소서. 노동의 가치가 인정되고 생명이 존중되는 나라 되며 공평과 정의가 회복되는 나라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이 속히 사라지게 하소서. 세계 선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국내외 선교단체들과 선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사 좋은 열매, 바른 열매 맺게 하소서. 아멘. 예, 교리문답 40번 문항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를 포함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가르치고 영감을 줍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